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냥 여러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복된 날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주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가매 이 첫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성별하여 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아프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내게 생명이고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라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닌 생명과 복음과 말씀과 진리와 은혜로 날마다 덧입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문제와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받으시고 저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어 그 상처가 치유됨은 물론이거니와 더 강력한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모하며 이 세상 지혜와 이 세상의 소리들과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새벽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오니 오늘 해가 맞기까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오메가의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돌보시고 살펴주시고 예레미야처럼 붙잡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온전하게 가정과 기업과 사업과 직장과 또한 만나는 이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과 드린 손길과 새겨진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또 흠양하시사 응답하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성별하여 드리는 저들의 모든 헌신과 또 감사와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오늘 한 날 예수 외에 다른 것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엔 다른 것 다 배제하고 주님만 바라며 소망하는 복된 날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어제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3차, 뭐 목회 서신에 의하면은 한 4차 했다고 그러는데 한 3차 정도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뭐 확실한 거는 이제 2차죠. 2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 고린도 교회의 본질과 믿음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로 그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써서 보낸 건데 어제 잠깐 우리가 살펴본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심각한 일들이 있든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바지만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말이 9개의 구절 중에 8번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9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CC의 그 김준권 목사님이 이 CCC가 옛날에 원래 훈련했던 거예요. 제가 뭐 특정 선교 단체를 거론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거나 물어보거나 분석을 한 건 아닌데 백문일답이라는 훈련을 해요. 예배 시간에. 그 백문일답이 뭐냐 하면 질문이 100개인데 뭐 100개만 되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질문이 뭐 수천 개 될 수 있고 수만 개 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꼭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이럴 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CCC 모임에서 모일 때 그 목사님이 꼭 훈련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게 무슨 질문을 하든지 어떤 질문을 하든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소위 말하면 뭐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냥 쇼맨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CCC의 백문일답을 제가 풀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질문과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계속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든지 그거에 대한 답은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라든지 그거보다 더 건강,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자,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가 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어떤 고민이고 어떤 아픔이든 그거에 대한 진정한 답은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담임 목사가 목회하기 싫다고 때려치고 왔겠어요. 한두 번 이게 문제가 보고가 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문제가 심각한지 한두 번 보고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무슨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1장 이후로 보면 지금부터 오늘 말씀부터 10절부터 17절까지 벌써 첫 번째 문제가 딱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 말고도 수두룩해요. 그리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도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인들이 그럴 수 있느냐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많은지 간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1절부터 9절까지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되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1절부터 9절까지 이미 못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난 당신들의 문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무슨 문제를 갖다 대도 나는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이 땅 가운데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정말 힘들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거론이 되고 심각하게 터졌든지 간에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제하에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문제가 언급되는데 이걸 의식하고 이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10절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보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적어놓은 구절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든 여러분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10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소개가 되어 있는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합니다. 이제 문제가 얘기가 돼요. 무슨 문제냐? 10절부터 17절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예요. 이 내용은. 제가 가끔 집 근처에, 집 근처는 아니죠. 조금 이제 움직여야 되죠. 산에 가서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운동을 하나 들어가면 아침 일찍 가면 산속에 들어가면 아주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뭐 때문에 시끄러우면 새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요. 얼마나 지저귀는지 뭐 한두 마리겠어요. 수십 마리가 그냥 시끄럽게 지저귀는데 이걸 누군 노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노래 같지가 않아요. 짜증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새들이요 아주 조화롭게 사이좋게 합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여긴 내 영역이야. 여기로 들어오면 안 돼. 여긴 내 거고 이 나무는 내 나무고 너 들어오면 안 돼. 딴 데로 가. 너는 나랑 틀리잖아. 너는 우리 무리가 아니잖아. 그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그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막 시끄럽게 들리는 거니까 한두 마리가 아닌 거죠. 그 영역 싸움을 하는데 너는 우리 팀 아니고 넌 여기 오면 안 되고 여긴 내 거고 이렇게 막 영역을 만들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보면은요 지 영역 표시하잖아요. 지나다니다가 운동하다 보면 볼 수 있어요. 다니다 보면 봅니다. 이 새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그들은요 자기들 영역과 자기들 것을 구축하고 지키려고 싸움이나 마찬가지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렸던 소리예요. 자기 영역, 자기 거, 자기 바운드리, 자기 팀, 자기 무리.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막 들려오는 소리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리는 거예요. 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넌 우리 팀 아니야. 너는 우리 영역 밖이야. 넌 우리랑 틀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만 파벌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파벌 싸움과 같이 서로가 자기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이제 아시겠어요?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없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다 내 영역이다. 너는 나랑 다르다. 너 여기로 들어오면 안 돼. 요건 내 거니까 너 건들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런 교회가 크건 작건 작다고 별거 아니요. 크다라고 또 그냥 당연히 아닙니다. 작건 크건 따질 것 없어요. 교회가 시끄러운 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바로 그 숲 속에 들어가 그 새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영역 싸움에서 자기 자리 다툼해 가지고 파벌 나눠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건 분명히 거기 그 내용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끄러운데 그 이유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파벌.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너는 나랑 달라. 너는 다른 파벌이야. 너는 다른 팀이야. 이러면서 서로 대립하며 싸우고 있는 그 내용들이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 기록된 바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넌 우리 팀 아니야. 이렇게 나눠 놓는 거잖아요. 파벌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나눠지신 적이 있어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몸이 어떻게 나눠지냔 말이에요. 이렇게 답을 줘요, 바울이. 기가 막히죠. 그렇게 답을 주고 있는 이유는 또 뭐냐 하면 이 파벌을 나눠 놓은 사람들이요. 아주 교묘하게 뭐 나름대로 철학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판단해서 더 좋은 지도자를 자신의 우두머리로 삼고 나는 바울, 아니야 나는 게바, 아니 나는 아볼로야, 아니 그것도 저것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으로 파벌이 나뉠 때에 바울이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파벌로 나눠지면서 나는 등심, 나는 앞다리살, 나는 뒷다리살 그런 적이 있더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일침을 가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 10중 8구입니다. 시끄러운 교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시도 가만히 안 있는 교회 이것 때문에 그런 본문을 좀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10절 말씀은 이미 이제 전제로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10절 한 절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뜻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합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교회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11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지적이면서 자기 영역 싸움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한테까지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대요? 분쟁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쟁 없어요. 그죠? 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요.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뭐 개척교회 가면 이제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건 그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4식구 모이는데도 분쟁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거예요. 자 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분쟁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보세요. 함께 얘기를 해도 현천을판인데 각각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각각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4식구면 4명 각각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파벌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존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볼로는 또 누구냐면요. 아볼로는요, 뛰어난 학자이면서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바울이 개척해 놓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를 쭉 지금까지,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목회했던 거의 담임 목사격인 분이에요. 아볼로는. 또한 게바는 누구냐면 이게 이제 베드로죠. 이 페트라, 베드로라는 헬라어, 페트라라는 헬라어의 아람어예요. 아람어. 페르시아 말. 아람어, 방언이죠. 아람어식으로 표시한 게 게바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한번 왔다 갔나 봐요, 여기.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알죠. 그리고 또 베드로라는 존재는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요, 이거 아니에요. 대빵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중에 최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우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그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하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다 시끄럽고 아니니까 이게 다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또 예수를 파벌의 수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파벌이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다 나눠놨잖아요, 지금 교회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어떻게 찢겨가지고 다 4분 오열돼가지고 머리 따로 몸통 따로 팔다리 따로 이렇게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세례는 바울이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답이 다 나오죠?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답인 거예요. 다 지금. 바울. 왜 여기 바울만 언급합니까?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으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뭐 심지어는 나를 추정하는 바울파도 있다 그랬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준 건 맞지만 그것도 뭐 다 준 것도 아니고 세례를 줄 때에는 내가 손을 얹었으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줬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 몇 명인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바울이 세례를 이야기하냐면은 예전에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세례를 준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이 말하지 못할 이상한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 사람의 수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돼버리고, 이게 세례가 세력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세례를 줬느냐, 이걸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를 특별히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전통. 초대교회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상하게 전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 사람 밑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한 팀, 한 파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지금 유독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한 3절에 걸쳐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러면 내 파는 2명밖에 없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람의 이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 피곤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인도함을 받으신 거예요. 자유함 속에서 인도를 받아 나오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다 그 답이 그건 거예요. 그 16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냐. 계속 세례 얘기하네요. 자, 그럼 뭔 얘기입니까?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과 하나의 파벌이 돼서 형성이 되어가는 이런 웃지 못할, 말도 안 되는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이런 흐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7절에 가면 이제 이해가 돼요.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를 준 사람과 한 팀이 돼가지고 그 파벌이 되려고 하는 이상한 분위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십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신앙적인 전통이 아니었었어요. 세례를 준 사람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 가서 순종하면서 그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17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본질을 얘기하죠. 뭐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뒤에 나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지혜입니다. 이 말의 지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전하게 할 때에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말의 지혜가 뭘까요? 말의 지혜. 이 구절들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이미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설명드려요. 제 역할이 이제 그런 역할인데, 말의 지혜는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전적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함인데, 말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말의 지혜는 뭐냐 하면요, 세례를 받는 자와 세례를 준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준 사람을 추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이 분위기는요, 신앙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그 당시에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전통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된 거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유명한 도시예요. 다른 여러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과 어깨를 견줄 만큼 아주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유명한 도시예요. 이게 왜 유명하냐 하면은요, 그 당시 유명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정치적인 세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철학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철학이죠. 헬라 문화에. 그래가지고 유명한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도시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도시 안에. 당시 헬라 철학이라고 불리는 철학을 하는 철학가들이 아주 도시에 바글바글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요,
원래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한 1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정책적으로 키워놓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키워진 거예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근데 거기에 권력가들이 늘 들락날락 거렸고요. 철학가들, 유명한 철학가들이 거기를 들락날락 거렸어요. 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세례랑 연결하는 거예요. 그 철학의 핵심적으로 주도하는 철학의 스승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승들이 철학하는 걸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전하면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스승들이 전하는 걸 쭉 듣습니다. 들어보고, 야, 이 여러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최고다 하면 어떻게 해버려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학의 학파가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철학의 스승을 따라서 그 파가 되어 그를 추종하며 따라다니는 이런 흐름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를 준 사람을 세례받은 자가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그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 세례를 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냐, 뛰어난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파가 나눠진 게 영향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근거가 아니라 세상의 근거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파벌을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온 거란 말이죠. 아주 무가치하고 값지지 않은 아주 가벼운 존재들인 거예요. 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참새들이 찍찍대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영역으로 들어오면 안 돼. 나는 이 파야. 나는 이 파벌이야. 너는 우리 파가 아니까 다른 데로 가. 이런 식의 파벌이,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의 지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 말로 그걸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는 야, 이 사람이 최고다 하면 거기 쭉 몰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최고다 하면 요즘엔 저 사람이 대세래 그러면 글로 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들이, 철학하는 이들이요, 자기 제자들을 쭉 끌고 다녀요. 시장바닥에 보면 그 앞에 그 스승이요, 뒤에 제자들을 마치 조폭도 아닌 것이 쭉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누가 유명하고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 뭘 보면 알아요? 예, 숫자로 보면 누가 많이 끌고 다니나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파벌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훈련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분 없는 걸로 믿고, 요즘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 훈련해요. 누구 설교가 좋은가 찾아다니면서 그런 거 쫓아다니고 있어요. 방송 보면서, 인터넷 설교 보면서 누구 설교가 좋은가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저쪽에 유명한 순복음파, 무슨 목사님 파, 어느 파, 파벌을 만든 건 아닌데 그렇게 유행과 흐름을 만들어 버렸어요.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답, 우리의 은혜,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들어와 결국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게 이 파벌의 문제들이에요. 누구파, 누구파, 누구파는 교회나 성경이나 교회의 전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습관과 방식이고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 말씀, 신앙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일단은 세상적인 것을 배제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파벌로 일어나며 분쟁으로 일어나며 다툼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파벌이 났습니까? 사상과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흐리멍텅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서 분열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세상 것이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가 파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복음과 말씀 외에 세상 것이 들어가면 자녀, 부모가 싸우게 돼 있어요. 믿음의 가정도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과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직 복음을 전했다라는 바울의 오늘 말씀처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성도들 자신을, 가정을, 믿음을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